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이 하루 또한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이 시간이 형식적인 의무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활짝 열리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바라는 일들이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에 휩쓸려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 속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만나게 하시는 모든 만남과 기회들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의 현실에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영화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목회자 세미나 참석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게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담대함과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리더들과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충성스럽게 섬기게 하시며 모든 교회의 모임과 사역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임시 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소그룹 모임 위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며 믿음으로 연합하는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영화 공동체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 지역 사회와 또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일이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이루시는 그런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자신들이 맡은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또한 한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을 기대하며 기도와 헌신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예배의 채소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일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무거운 문제들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낙담과 또 시험에 빠진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또 중동 지역에 있는 모든 그 분쟁과 어려움 속에서 그곳에도 주님의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정말 위로와 소망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의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지금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요한복음 8장 9장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날 때부터 맹인 되었던 자를 고쳐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 보이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또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얻어야 할 첫 번째 그 목적이고, 또 그분이 누구신지 또 어떠한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된다면 그것이 그냥 알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또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이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요한복음을 통해 계시하시는 그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어떠한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은요, 앞선 9장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의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다고 해서 9장과 전혀 무관한 배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장절이 나눠진 것은 성경을 후대에 좀 더 읽기 편하라고 이렇게 구분한 것입니다. 성경의 장이 나눠진 것은 13세기에 영국의 그 캔터베리에 있는 스테판 랭턴이라는 대주교가 그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먼저 장을 이렇게 구분했고요. 절은 또 그로부터 200년 후에 16세기에 절이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13세기 이전에는 요한복음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이게 장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통짜 성경이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장절 구분이 있어서 일단은 이 내용은 이 내용이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지으는 내용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그 장절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좀 약간 내려놓고 9장의 배경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그 대조군을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절도 강도, 그리고 또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 이 목자죠. 또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자. 양의 입장에서 본다면 양이 그 목자의 음성,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양의 음성을 듣고 도망치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양을 지키며 보호하며 양에게 꼴을 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양을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 도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9장에서 나오는 맹인을 출교시키려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요, 또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오려는 자이고 양들을 잡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목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선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자, 이 표현, 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라는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 이 표현이 이제 아멘 아멘이라고 나오는데,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의 생활 언어는 실제로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요, 이 강조하는 표현을 쓸 때는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은 그만큼 이 말씀을 강조하시려는 표현이었고, 이 말씀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온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아멘 아멘, 참되다, 진실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을 치는 그 목자들은요, 밤이 되면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문이 되는 그 입구에서 직접 거기서 눕거나 또는 서서 그 양의 문을 지켰다고 합니다. 목자 자신이 직접 문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또 물론 또 문의 역할을 하는 문지기가 따로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직 목자만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절도나 강도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목자만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오직 목자에게만 문지기가 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을 통해서 목자가 들어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냅니다. 그렇게 자기 양들을 다 내놓은 후에 이제 목자가 다시 앞으로 가면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의 양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을 비유로 사용하신 것은 그러한 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우리들과 또 성도들과 비슷하기에 양으로 비유하신 것이겠죠. 양에게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몇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양은 목자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듣습니다. 아마도 이 당시에 목자들이 그 양무리를 데리고 낮에는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풀을 먹이고, 또 밤이 또 맑은 시내 물가에서 물을 먹이게 하다가 밤이 되면 그 우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한데 모아놓는데, 이때 이들이 그냥 보통 자기 양들만 그 한 우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무리의 양들, 그러니까 목자가 여러 명 있고 그 양들이 끄는 무리들이 여러 양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무리의 양, 여러 목자들이 한 우리의 그 양들을 모아놓고 밤을 보낸 후에 아침에 다시 그 자기 양들을 불러낸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 안에 여러 목자의 양들이 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서 목자가 부를 때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무리 중에서 양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을 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온순하고 순종적인 성격인데 방향 감각이 약해서 길을 잘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쉽게 위험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길을 찾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양들은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빨이 날카롭지 않고 발톱도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양의 그 이빨을 본 적이 없어서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양의 입이요, 저기 화면에 보이시지만요, 윗니가 없어요. 이가 아랫니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맹수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목자가 없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에게 그 양으로 비유를 하신 것이겠죠. 어쨌든 양은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양에게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특정 주파수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양된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양입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내가 듣고 반응하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세상의 소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에 반응하고 거기에 따라가고 있다면 나의 목자, 나의 주인은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나의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바리새인들에게 그 맹인을 향하여 막 비난하고 그를 출교시키려 했던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아멘 아멘 하시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세 번째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자, 첫 번째,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자기 선언을 이제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는데, 첫 번째 에고에이미는 나는 세상의 떡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예수님 당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에서 양들이 낮에 목자의 인도를 따라 먹이를 먹고 물을 마시다가 밤이 되면 무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때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목자가 직접 문이 되는 거예요. 또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목자들이 직접 문이 되어서 그곳에 눕거나 서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양의 문이 되신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양들이 보호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직 그 문을 통해서만 양들이 오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문을 통하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다 절도이고 강도라는 것입니다. 9절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그 확실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며,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후로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생명을 이어가는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 생각하기를, 어떤 이들은 예수님 믿어 구원 받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새 생명을 얻었으니 그것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할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우리 신앙의 출발점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전히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그 생명을, 예수님께 받은 그 새 생명을 더 풍성히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고 나가며 그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꼴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더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죽어서 천국 가는, 죽음 이후에 있는 그 영생만 보장된 것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에서 예수님께서 이 오늘에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도둑이 있습니다.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에서는 이들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우리가 또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 이가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생명의 근원을 끊어버리고 또 풍성히 누리지 못하도록 은혜를 말라버리게 하는 이 세상의 시험과 미혹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현재 지금 우리에게 생생히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 초청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이 풍성한 꼴을 누릴 수 있다. 이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들,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만이 주님의 양이고 하나님께 속한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꼴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목자 되시며 또 우리의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의 꼴을 얻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그 예수님의 초대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은 것을
또 그 얻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